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우리의 세대야 이미 40, 50 다 넘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녀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일어날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혹시 이 민족을 버리신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좀 있어서 많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는 거였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세상을 기도하지 않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지 너무 대단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청와대 쫓아간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그러면서 입으로는 수많은 이야기를 내뱉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파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의 차세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 민족이 그렇게 악하게 변질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성장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정치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 한 주간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강단은 거룩한 강단인데 그런 이야기를 이곳에서 해야 될까요? 라는 것. 우리는 진리를 쫓고 진리에 완전히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땅을 올려드리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깃발을 들건 무엇을 들건 청와대를 간다고 해결될 문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모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자녀를 구원해 달라고 내가 이곳에서 무릎을 꿇다 기도하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참 좋아했던 찬양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진행 찬양했지만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었어요. 선교사로 가기 전에도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예전에 보면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돼서 살아가기 전에 제 마음이 참 항상 상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죄라는 거였어요. 정죄라는 이 정죄감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갔어요. 가끔씩 불현듯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이 저의 생활을 참 무력하게 만들었고 신앙생활을 참 재미없게 만들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저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 옮겨지지 않은 어떤 큰 돌덩어리가 내 안에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돌이 저를 억누르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이 정죄였어요. 정죄감.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도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름답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혼과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인생의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길 하나님 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옮겨지지 않은 어떤 돌덩이 같은 어떤 구속된 어떤 문제가 신앙생활을 재미없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케 하지 못하며 어떤 해방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젠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열심히 했죠. 베드로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날이 갈수록 몸과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지쳐서 이제 어느 날 쓰러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한 의사가 그를 찾아옵니다. 우리 박민수 집사님 같은 한 의사가 찾아왔어요. 진맥을 합니다. 그러더니 처방을 내려줬어요. 집에 있는 닭을 잡아서 삼계탕을 끓여 드시면 날 겁니다. 그 말대로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집에 있는 닭을 잡아서 삼계탕을 끓여 먹었습니다. 놀랍게 베드로의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됐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용한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저를 용하게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죄책감 때문에 닭이 울 때마다 마음과 몸에 상처가 돼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저를 무기력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놈의 닭을 잡아먹으면 몸과 마음이 회복될 거라고 처방을 내려준 겁니다. 여러분을 무기력해 하는 그 닭 잡아 드세요. 삼계탕 끓여 드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비극이 하나 있어요.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서 자유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 결론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은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을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두 가지 큰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자유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 이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냐하면 죄로부터의 용서와 자유함,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과 선함을 따라가는 이 삶,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을 기록하게 합니다. 위대한 8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을 먼저 해요. 이제.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그러므로 이제 뭐죠?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음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 전까지 모든 인류는 정죄 가운데 인생을 살아야만 되었어요. 거기에서 자유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죠? 그러나 이제 정죄 받는 일이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정죄받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는 수많은 은혜 중에 제가 보기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정죄받지 않는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자유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랍죠?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 자유를 취득하셔야 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죠?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의미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확 갈라버려요. 그리스도 안과 밖을 확 나눕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안에 있다면 결코 정잠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결코 정잠은 임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결코. 정죄라는 말을 왜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사용하냐면 이런 거예요. 정죄는 카타크리마래요. 헬라어로 카타크리마 뭐죠? 형벌,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형벌, 심판. 이 성경에 쓰고 있는 정죄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의미예요. 영원한 정죄함,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버림받음의 의미가 정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라는 단어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정죄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의 카타크리마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버림받음이라고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삶 속에서 한번 쓰러지고 한번 범죄해서 받는 그것을 정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이건 위대한 선포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뭐죠? 결코라는 말을 강조하죠. 결코. 결코는 부사예요.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1절을 다시 해석해서 읽어야죠. 어떻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정죄함은 없나니라는 뜻이 맞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절 말씀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정죄함은 없나니.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선포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어떤 경우에 포함됩니다. 죄를 지으나 절대로 정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단코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라는 단어와는 완전히 별개된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정죄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를 때 저는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하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는 제발 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결단코 정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헷갈리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희한하게 가르쳤거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때는 또 설교할 때는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자꾸.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정죄는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믿으세요. 하나님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에서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범죄에서 넘어질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우리는 실수할 겁니다. 아내에게 범죄할 수도 있어요. 자녀에게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십시오. 결코 정죄할 수 없느니라.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이 음성이 우리 가슴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결코 정죄할 수 없느니라. 쓰러졌어요. 범죄에서 넘어졌어요. 그때도 음성이 들려와요. 결코 정죄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회개는 해야죠. 그렇죠. 이 말은 우리가 마음껏 죄도 져야 된다는 그 의미 아니에요. 죄에 질 수 있다는 허락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고의적으로 그런 죄를 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있죠. 악해요. 이걸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서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는 자기가 무의식 중에 죄를 지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지 않아야 된다는 그 깨달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원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구속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이 아직도 옮겨지지 않는 어떤 돌덩어리가 대체 뭡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 치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해방을 맛보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할 때는 자꾸 아내나 남편이 우리에게 뭐 그런 돌덩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그죠? 어떤 중년 신사가 화실, 그림을 그리는 화실에 들어가지고 사진 하나 꺼내더니 그 화가에게 주면서 우리 집상화, 초상화, 집사람 초상화 하나 그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을 무척 사랑하시나 봐요 했더니 화가가 얘기합니다. 그분이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 아내의 초상화를 바라보면 마음이 무척 편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가 물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초상화는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아내들 억울하시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몇 마디 한 걸 갖고 그렇게까지 억울하죠? 근데 이 예화를 했더니 유머를 했더니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 얼굴에 미소가 맞아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형벌과 심판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교리예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 이 정죄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어울리지 않습니다. 누가 막 써서 우리에게 붙여놓으려고 할 거예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글씨를 써서 가슴팍에 붙여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선포하십시오. 나에게는 결단코 결코 정죄함은 없다라고 선포하며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죠. 첫째,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겐 정죄함은 없습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 성령의 법이 이미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결단코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을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죄 가운데 사망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야, 풀어줘, 이거예요. 이 명령에 사망의 법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밖과 하나님 안, 예수 그리스도 안과 예수 그리스도 밖, 이 위치의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위치의 문제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요. 이걸 정확히 여러분이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때로는 다른 성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사역이. 그러니까 충청도를 벗어나 경상도로 가든지 뭐 경기도로 이런 상황이 있죠. 나는 이제 이쪽에 있는데 사역 때문에 다른 상을 넘어갔어요. 근데 선교 사역을 하다 공안에게 잡힙니다.
그러면 저희 집 주소 등록이 저쪽 성인데 다른 성에 와서 해서 체포됐잖아요. 그러면 체포된 그 지역의 경찰들은 저에게 형을 때릴 수 없어요. 중국 법 자체가. 어떻게 하냐면 잡혔다는 그 사유서를 써서 제가 거주하고 등록된 그 성, 그 지역 관할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거는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는 하나님의 법정에 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절대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괜히 두려워하고 계세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는 그 법정에 절대로 결단코 서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선포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곳에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선물로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을 살피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에서 흔들린다면, 확신이 없다면 철저하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래야만이 정죄 받지 않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패의 삶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패의 삶에서 자유하라. 저는요, 예전에 이런 딜레마에 좀 많이 빠졌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솔직히. 목사님들이 저한테 가르칠 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고 분명 가르쳤거든요. 완전한 인간의 의미가 뭐예요? 나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인간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나와 똑같다고 하면서도 뭔가 좀 다르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헷갈려서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우리 육신 안에서 막 강력하게 활동하죠. 그죠? 죄는 육체 가운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그 육체에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자꾸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3절을 지워야죠. 3절은 잘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죄 없는 육신의 모양이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구절에서는 목사님들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헷갈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에겐 불가능한 미션을 자꾸 요청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죄가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완전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오늘 말씀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고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온 사람 중에 죄가 없는 모양으로 온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얘기해요. 종의 형체라고 하죠. 종의 형체예요. 왜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죄가 있다는 것과 죄를 졌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육체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은 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온 겁니다. 육체는 우리와 똑같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죠? 그 육체의 죄를 완전하게 가두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에 끌려다니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죄 안에 갇혀 있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고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상하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아니요, 그분이 죄가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 시험조차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외적인 시험은 있겠죠. 내적인 시험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내적, 외적 모든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육신 때문에 그렇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4절, 예수님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영을 따라서 살았다고 얘기하는 게 그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100% 다 오장육부 다 있고 죄가 있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에 끌려다니시거나 죄 안에 갇혀 있거나 죄를 지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위대하심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렇군요, 이젠 제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정확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걸 정확하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그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람 인체하면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똑같이 우리와 삶을 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지배 아래 한 번도 살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모든 걸 다 이기셨습니다. 영에 있다라는 것, 성령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이렇게 예화를 들었어요. 나는 손에 장갑을 가지고 있다. 그 장갑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집에 장갑 다 있으시잖아요. 장갑이 뭐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내 손이 그 장갑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일하는 것은 장갑이 아니다. 장갑은 쓰임받을 뿐이다. 장갑 안에 있는 내 손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장갑이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쓰임받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손이 자리에 될 그 위치를 우리는 성령께 내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께 여러분의 주권을 맡기십시오. 오늘 예수님처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죄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8장 1절 4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흔들린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성령을 아직도 받지 않았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건 하나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성령을 따라가지는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하셨죠? 여러분 몸이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행하던가요? 아닙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갈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무릎을 꿇고 성령이 나를 주장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육신이 어느 순간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를 움직여 갈 겁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정말 성령을 따라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죠. 성령의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파가니니가 수많은 관중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이올린의 줄이 몇 개인지 아시죠? 4개예요. 그죠? 네, 4개인데 연주하는데 줄 하나가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세 줄로 연주합니다. 또 하나가 딱 끊어졌어요. 수많은 관중 앞에서 하는데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줄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2개를 가지고 여러분 연주를 해내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줄이 끊어지고 마지막 한 줄밖에 안 남았어요. 군중들이 당황했죠. 큰일 났다. 근데 이 파가니니가 연주를 잠시 중단하더니 큰 숨을 내쉬고,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은 엄청 비싸죠. 이걸 들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 하나만, 파가니니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는 줄 하나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마지막 연주를 가장 멋지게 해냅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박수를 쳤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연주하고 계십니까?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연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연주하신다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육체 때문에 줄 하나가 끊어질 수 있고 줄 2이 끊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줄 3개가 끊어졌다고 성령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남은 한 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연주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도 줄 4개 중에 3개가 끊어졌다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오늘 이후에 자유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가늠한 연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결단코 정죄하지 않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넘어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결단코 정죄받지 않느니라 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형편없다고 공격할 겁니다. 그때마다 외치십시오. 아니, 어떤 누구도 결단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성령이 멋지게 여러분을 연주해 가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